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단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방역에 우리가 좀 협조를 많이 해야 되겠고요. 출입하실 때 기록 꼭 남기셔야 되겠고, 또 온도 체크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매일 출근하는 교역자들도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온도 체크하라고 그래서 체크하고 기록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손 소독, 또 특별히 이제 더워지기 때문에 이 마스크가 참 힘든데 예배 중에 마스크 벗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LED로 이게 교체가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죠. 우선 성경 구절 같은 게 옆에 이렇게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밑에 자막이 나가니까 이게 잘려서 나가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참고하느라고 저희가 옆으로 성경을 옆에 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찬송가 할 때에 전에는 악보가 이렇게 게재가 됐는데 지금은 가사만 나오지요. 2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역시 그 영상 유튜브에 잘리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저작권의 문제가 있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으로 AI가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들은 아예 방송을 송출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또 다른데 많은 교회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와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부활절 헌금 여러분 해 주셔서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최인혁 선교사님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입원비 저희가 좀 보조해 드렸고요. 또 미얀마가 지금 우리가 주력 선교지인데 미얀마 사태에 어려움이 있어서 혹여라도 우리가 조금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조금 보냈고요. 또 우리 강북 지역, 제가 우리가 속한 데가 강북 지역인데 강북 지역 기독교 연합회에 후원을 해서 탈북자들을 좀 돕는 일, 그리고 월드비전에 저희가 후원을 했고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그런 가정, 또 내일 우리 터키에 있는 조미선 선교사님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또 그 수술에도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헌금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고요. 이 여호와를 버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주의 은혜로 삽시다. 네, 이스라엘이 신의 산 언약, 신의 산에서 물론 모세가 대표로 올라가서 언약을 받고 내려와서 선포하고 그렇게 했죠. 세계가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겠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게 바로 십계명이죠. 네. 그 언약을 맺고 모세의 인도 아래,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그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정착하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되시는 소위 그 신정 정치,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신정 정치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되고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이렇게 되니까 각 지파들이 이제 흩어져서 이렇게 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가 있을 때만큼 그렇게 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지파 이기주의. 우리 지파만 잘 되면 되지 뭐, 이런 것들. 교회 안에도 무슨 부서 이기주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파들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왕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왕을 달라고 그래서 사사 시대가 한 350년 되고 사울을 왕 삼은 이제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무튼
여호수아가 역사에서 사라질 때 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쓰러져 갔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들이 다 사라지고,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내가 하는 명령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또는 이방 신 이런 거 섬기지 말고 다 걷어내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라, 이런 당부를 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거죠.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를 쓴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런 지금 사사시대의 그 암흑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그 문제는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또는 뭐 정치 체제가 다른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서 너무 부실한 이런 게 아니고, 실상은 너희들이 선민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만, 또 우리 초창기에 정말 나라가 어렵고 또 힘들고 또 가난하게 살던 그 시대에 우리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신앙, 오로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그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들이 이어받고, 그리고 후대에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뭐 왕이 세워지고 혹은 정치 체제가 뭐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렇게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어려움이 처해지게 된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 부분이 6, 7, 8, 9, 10 이 5절이 성경에서 가장 슬픈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6절부터 10절까지는 뭐냐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신앙이 대를 이어서 흘러가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버린, 이것이야말로 가장 슬픈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뭐 근근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중심에서는 많이 벗어나 버린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 나라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무슨 자기들을 통치해 줄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왕정 체제가 확립되지 않아서 정치 제도가 문제다 이런 게 아니고, 선민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언약을 지켜가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다 죽은 다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오늘 사사기가 보여주는 이 시대는 너무도 암울한 시대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또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기적을 맛보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말이냐. 뭐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또 날마다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셨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뭐 이런 많은 일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지요.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니다. 하지만 그 머리로 아는 거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또 체험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아는, 정보가 빠삭해서 성경을 잘 아는 거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들어서 막대기로 그들을 치고 징계하고, 그러면 이제 회개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서 그 땅이 평화가 오게 만들고 10년 혹은 40년 막 이렇게 평화가 이루어지다가, 또 그동안에 이들이 죄를 범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방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게 사사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사사기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뭐 최초의 사사가 누구냐, 뭐 온니엘, 또 뭐 기드온, 300용사, 또는 삼손, 이렇게 인물, 영웅을 중심으로 사사기를 읽으면 안 되고, 그 사사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네, 길갈에서 보김으로 왔다.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지도에 보면 저기 요단강이 있고 그 옆에 길갈이 있습니다. 길갈이 사실은 그 이스라엘 지도 가나안의 중앙쯤 되죠, 중심부. 네. 그리고 그 옆에 보김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저 보김이 베델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저 길갈, 그러면 길갈의 이름의 뜻은 굴러갔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길갈이 역사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거기다가 길갈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또 요단강 건넌 다음에 기념으로 거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기념비. 또 광야에서 태어나느라고 할례를 못 받았던 사람들이 길갈에서, 특별히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길갈에서 모두가 다 집단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네, 그래서 이 길갈이란 말이 굴러갔다라는 말인데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애굽에서 수치가 다 굴러갔다. 종살이하고 또 정말 사람들에게 눌려 살고 하던 그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 즉 언약 백성이 됨으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됨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길갈에서 광야 생활하느라고 못 지켰던 유월절도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킨 곳이 바로 길갈이지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그를 경배한 것도 이 길갈이었고, 또 기브와 거민에게 속아가지고 우리 멀리서 왔는데 조약을 맺자, 화친 조약을 맺자. 사실은 가까이 사는 다 진멸해야 할 대상인데 행색을 보고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었던 것도 어디라고요? 길갈. 네. 또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 삼은 것도 길갈이고, 또 사무엘이 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한 것도 바로 길갈인 것이죠. 이 아까 그 지도에서 보는 대로 길갈이 중앙쯤 돼서 가운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전초 기지, 거기서 있다가 다른 데로 공격하러 가고 또 다시 길갈로 와가지고 거기서 정비하고 또 다시 다른 지역을 점령하러 가고 하는 이와 같은 전초기지의 역할을 어디가 했다고요? 길갈이 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길갈이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곳,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뭐 산상부흥회일 수도 있겠고 또는 뭐 기도원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지만 아무튼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곳이 나의 길갈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호와의 사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나타난 제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늘에서 오시는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까닭은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길갈에서 나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복임은 지금 베델, 우는 자들, 복임이란 뜻이 우는 자들 이런 말인데,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우리가 보통 70인경 이렇게 말하죠. 셉투아진트인데 그 70인경에 보면 여기 복임을 우름의 장소 베델 곧 이스라엘의 집 이렇게 복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임과 베델이 같은 의미다라는 말인데, 지금 그 복임,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 언약을 맺은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 말은 지금 너희들이 그 언약을 어기며 살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그 할례를 행하고 했던 그러한 그 길갈의 모습,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나타나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묻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경배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는 건데요. 그 바로 그러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갈에서 나타나고 이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 땅 주민 가나안 사람들하고 언약도 맺지 말고, 근데 사실은 기브아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또 그들의 제단을 헐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부족들을 다 몰아내고 또 그들의 문명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려라 이런 거였는데, 어떤 부족은 너무 힘이 강하니까 뭐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래 같이 살자 뭐 이러고, 또 어떤 부족은 좀 뭐 힘이 없는 부족이면 정복해가지고 너 여기 살면서 우리 종 노릇해 종으로 부리고, 또 반대로 역전, 부족이 너무 강한 데는 자기들이 산에 쫓겨 올라가 살고 그 가나안 족속들은 평지에 살고, 이런 역전된 상황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네.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목적도 사실은 다 똑같은 거, 이와 같은 거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 가운데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렇게 살라고 그랬는데 2절 마지막에 보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그 모양이 되었느냐,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사실은 그런 말이거든요.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던 아담 또는 하와, 특별히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네,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은 그 2절 마지막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것과 아까 그 창세기 3장 13절의 말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거 또 같은 질문이거든요.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던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다 같은 말씀이거든요. 네, 지금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셔서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어찌하여 이 모양이냐,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빛에 나타내지 못하고 왜 그렇게 되느냐. 지금 이 사사 시대의 이 백성들은 가나안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그 대가로 그들은 지금 사사 시대의 그 암흑 시대를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나도 이제 다시는 너희들과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위해서 다시는 내가 싸워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많은 대적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들과 싸워 이길 힘이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뭐 그런 대적이 없지만, 그러나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또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거 말고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실체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어제 영국에 있는 어느 시니어 선교사님이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그 내용은 영국 런던에 옥스브리지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전도하는 목사님이 3명의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데 손을 뒤로 묶고 수갑을 채우고 잡아간 이유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는 그런 영상을 저에게 보내줘요. 기도해달라고, 영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네, 영국이 처음에 차별금지법 이런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 저항 없이 교회가 그냥 받아들이고 지나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오늘날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얼마 후에 그런 일들이 법으로 통과되면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 영적인 존재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신앙을 흐트러뜨리고, 이게 사사 시대와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악의 세력들이 인간들을 또 교회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잘 아는 거죠. 교회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만들고 또 열심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죽하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말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러한 것이죠. 자, 이러한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그들이 꼼짝을 못하게 된다.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 그들이 쫓겨나지도 않고 같이 살고, 나중에는 그들을 막 오히려 역전되어서 그들을 억누르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가난과 구별되어 사는 것은 뭘까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도 세상을 떠나 사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 사셨잖아요. 잔치집에도 가고, 잔치집에서 기적도 베풀고, 제자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또 명절에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가서 명절도 즐기고, 결코 세상을 포기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 산 분이 아니죠. 세상 가운데에 거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사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가난적인 요소를 몰아내고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물론 그거 분명히 믿어야죠.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이 결국 죄 아닙니까? 죄. 그러니 그 모든 죄를 내가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러면 그걸로 오케이. 그 다음에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여전히 복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길갈로 가야 할 사람들이 복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 4절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울었다. 너희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대. 그러니까 소리 높여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울었다 그러면 이거 참 진짜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울어야 되는 거고, 운다면 그 다음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앞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잖아요. 가나안 족속을 이제 쫓아내지 않겠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매를 대시는 것은 그래도 사랑과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이게 문제잖아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사. 그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이 그 땅 안에, 가나안 땅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남겨진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처럼 찌르고 괴롭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또 가나안 사람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돼서, 목을 꽉 조이는 올무가 돼서 결국 이스라엘은 이것 때문에 망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다 울었다고 4절에 소리 높여 울었다. 우는 자들 복임. 또 울었을 뿐만 아니라 우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제사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죠. 언약궤, 법궤가 있는 곳에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베델이구나 하는 증거를 여기서 찾는 거죠. 5절 마지막에서 복임이 베델이구나 라고 하는 근거를 여기서 찾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들이 그러한 소리 높여 울기도 하고 5절에 여호와께 제사도 드리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진정성이 소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3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1장까지 쭉 보면 그들의 삶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울기는 울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삶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나중에 그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거든요. 같은 지파 아닙니까? 같은 후손인데 베냐민 지파하고 막 전쟁하는 거 사사기 20장에 가면 아예 씨를 말리는,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리는 그런 일도 하고, 또 뭐 야베스 길르앗을 해치기로 막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논도 하고, 이게 20장 21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고 방식이나 행동에는 전혀 변화가 없이 그냥 뭐 울고, 이 우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거고, 당장 자기들에게 어떤 피해가 올 것 때문에 우는 거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 이 행동의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 뭐 은혜 받았다, 또 뭐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또 기도 중에 뭐 감격스럽게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하지만,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도 아니고 참된 은혜도 아닌 것이죠. 눈물과 예배, 지금 복음에서 막 울면서, 그리고 25절에 말하는 제사 드렸다, 예배 드렸다 라고 하는 것으로 참된 회개가 보장되지 않는구나. 눈물이 있고 예배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참된 예배냐?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구나. 뭐 코로나 시기 이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이 변화가 오고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예배나 소그룹 활동이나 또는 뭐 이런 모든 교회 생활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을 터인데, 그런 변화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어디 가도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조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 10절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 옛날에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사용하는 용어가 똑같았습니다. 죄 그러면 저게 죄구나, 다 똑같이 인정하고 죄가 뭔지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라고 말하지도 않고, 이제 죄에 대한 것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거하고 너무 다릅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고요. 더 문제는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거냐,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모델로 보여주어야지. 지금 여기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신앙의 명맥이 유지가 됐었는데, 그들이 떠나고 나니까 그 신앙이 그대로 전수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가나안을 좋아하고 가나안 문화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도 보여줘야 되겠고, 우리 어른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모델을,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모델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좀 이런 신앙의 모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사기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모습도 깨닫고 발견하고 고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고 세상과 짝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먼저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짝 붙쫓아 신앙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사 저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드리겠습니다.